부활절 그 저녁 때 있었던 그러한 일인데요. 이미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떠났고 도마는 그 자리에서 있지 않았던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저희들에게 살펴보면서 부활신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부활절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나올 때, 성경에서 시간을 언급할 때는 그 시간이 의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간으로 하면 이게 언제죠? 안식 후 첫날인데요. 현대적인 시간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썬데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날이 되죠. 이 날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안식일에 예배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유대 전통, 유대 문화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니니까 구약 전통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다른 날을 경배의 날로 삼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했던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날을 기록했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안에 예배하는 날짜가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구약 전통이 아닌 부활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예배의 날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날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1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닫아놨어요. 문들이라고 한 것을 봐서는 앞문, 뒷문, 옆문, 창문을 다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숨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사 가운데 서서 제자들을 만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닫힌 문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 부부싸움이나 아니면 아이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 상대방이 문 닫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을 콱 닫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을 소리 없이 조용히 닫는다, 이런 문 안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문을 닫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은 마음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그래요. 문 닫고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머무시면서 평화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노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노크하시면서 나다, 너희들 문을 좀 열어줘,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이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은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사람, 너무나 염려가 많은 사람, 너무 걱정이 심한 사람, 우울함이 너무 극심할 때 누가 와서 노크를 해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여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있는 방 한가운데 서셨어요. 주님은 관찰자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단순히 옆에서 방문하시거나 실험하시거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손님으로 오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고, 바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주인이요, 구세주요, 스승이요, 인도하는 분으로 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문을 열면 기쁨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강권적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첫 마디 말씀은 평강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 한 번 더 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시며 첫 번째 명령을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22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인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요약을 해보면 평강의 말씀,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씀, 죄 사함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세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세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각각의 의미,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강도 중요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세 가지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기에 앞서 나는 평강을 이루어야 돼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습니까? 그럼 평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평화로워요? 그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야 그 평강을 허물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화롭습니까? 성령에 충만합니까? 그럼 뭐 할 겁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같은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는 각각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순서로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Shalom, Eirene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인사예요. 이게 그냥 인사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사예요. 둘째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셨다면,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뭐라고 인사를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밥은 먹었니? 그 말씀 하실지 몰라요. 아이들이 가끔 우리 2세 아이들, 3세 아이들이 이상해하는 게 있어요. 할머니랑 전화하면 왜 밥 먹는 거를 그렇게 물어보냐는 거예요. 어제도 밥 먹었니 물어보고, 오늘도 밥 먹었니 물어보고, 한 달 전에도 밥 먹었니 물어보는데, 아니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하길래 그렇게 밥밥밥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밥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밥 먹어라, 이게 소집하는 말이었어요. 옛날에 집 나가는 애들을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 밥 먹으라는 거예요. 전어가 어느 때가 전어철입니까? 왜 며느리가 나갔는데 전어를 굽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주님은 평강을 비시면서 지금 평화가 필요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평강, 평화가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는 평화가 주님 주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죠. 존 파이퍼 목사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이 본문을 주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5가지 평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평화, 둘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 셋째는
우리와 the others, 타인과의 평화. 넷째는 우리와 우리 영혼 사이의 평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와 세상과의 평화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꽁꽁 숨어 지내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다음 명령을 주세요.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자는 성령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땅은, 시간은 세상이고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단어, 보냄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를 입어서 하늘에서 임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자들에게 해방과 주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매우 논리적으로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설명합니다.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는 뭐죠? 누가복음.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은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가지 책을 써요.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치 드라마에 To be continued, I will come back, I will be back 이런 말을 심어놨어요. 왜 심어놨냐면은 자, 예수께서 주신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acts, 사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살펴봐야 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 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너희는 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들이 지금 예배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성령이 주는 갑옷을 입고 성령이 주는 내적인 능력을 입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담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없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안에는 성전에 머물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명령,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사해줘야 죄가 사해질 거고 너희들이 가만두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가톨릭 교회는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사제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된다, 평범한 사람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전을 들어가면 이제 본당을 들어갈 때 옆에 보면은 이 고회하는 곳이 있죠. confession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사제의 사주의 선언을 듣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준 메시지일까요? 목사에게 아니면 장로님에게 재직들에게만 준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라 해서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까? 제자라고 해서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죄 사함의 권세와 권한은 오직 주님만 가지고 계세요. 이건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직분, 누군가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해 주는 몇 사람에게만 이 직분을 주셨다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는 분명히 우리가 화목을 받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구속의 능력을 입은 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말씀이 계속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화목을 이루는 직분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죄를 죄진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나에게 돌려서 그 죄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드렸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이 말씀은 교회 내의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죄사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우리도 내 죄를 해결을 못하는데. 아니, 나도 반복되는 내 죄, 고범죄, 고의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실수로 정하는 범죄가 있는데, 아니 내가 내 무거운 죄짐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를 해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화해케 하는 직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죄사함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이름으로, 내 명예로, 내 노력으로 아니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후서 이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뜻해요. 화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가 염려에 빠지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빠지고 우리 죄의 문제에서 이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죄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줄 수 없으며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과 두려움과 증오와 복수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이날 아침 우리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모두 8군데의 폭탄이 터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리랑카에 있는 교인들은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부활절에 집단적으로 또 서양 사람들과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스컴에 등장했을 뿐이지 그들에게 있어서의 폭력은 일상적입니다. 그들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피해자들이 사망을 하게 됐는지를 읽어보면 그들은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린 걸 알 수 있습니다. 핍박받는 땅에서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언제 건물을 향해서 돌과 화염병이 날아올지 모르는 인도에서 창을 열어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지난주 중에 아지 페르난도라고 하는 콜롬보에 사는 신학자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ix Biblical Responses to Sri Lanka's Easter Bombings.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스리랑카에서 벌어진 부활절 폭탄 사고에 있어서 6가지 성경적 응답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글을 잘 썼어요. 정말 신학적인 글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너무나 글을 잘 썼어요.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이 번역을 해놓아서 제가 옮기는데요. 우리는 복음의 영향을 입은 눈으로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무슬림을 바라봅니다. 무슬림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슬림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정의 손길을 이슬람 신자들에게 확장시켜야 합니다. 요 패러그램은 어떤 내용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냐면요, 확산되는 소문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아니면 매스컴으로,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여러분 믿지 마시고 전하지 마십시오. 정치가들의 말, 아니면은 공격하는 사람, 아니면은 피해자의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십자가 렌즈예요. 우리 중국 신학,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민중 신학, 아니면 핍박받는 사람들의 신학적인 책을 볼 때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십자가의 렌즈.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향해 봐야 되는 것을 이 많은 신학자들이 써놓았어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아시아의 신학자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전이 불타오르고 많은 자기의 동료들이 수많은 박해를 받는 곳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외쳤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저 사람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다른 정치적인 힘이나 다른 소문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만 바로 저 사람들도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죠. 근데 이 페르난도가 한 이 글의 탁월함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와 같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증오의 대상으로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돌을 들고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음을 그는 잘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으로 함께 바라볼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 주님께서는 10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와 성령과 죄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들만 간직해야 하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은총과 명령이 아닙니다. 세상에 전하고 증명하고 나누어야 할 은총이며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신 말씀의 네 번째 말씀은, 물론 이제 순서는 네 번째가 아닙니다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 선교지로 다시 가야 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 힘겹고 어려운 가정의 삶의 정황을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시려고 하는 땅이 안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걸 모르시겠냐고요. 우리는 상황과 정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첫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을 데이 1으로 볼 때 이제 40일간 지상에서 주님이 더 머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셨던 모든 말씀을 재정리해 주시고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 실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열흘을 더 주시면서 오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50일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 있던 이 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만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문은 열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제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의 부흥을 좋아하기만 했던 그들을 가뭄과 핍박을 통해서 세상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50일입니다. 50일을 통해서 강건해지든지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힘입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이 죄사함의 은총의 신비를 깨닫지 못할 때 제자들은 격동의 시간 속에서 헤매는 삶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령을 힘입고 이 세상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를, 되갚음이 아닌 죄사함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와 평화와 능력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평화를 맛보며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도움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거룩함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위에는 용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있으며 또 내 배우자가 있으며 멀리에는 스리랑카와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저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숨김없이 고백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적어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의 이 대치의 상황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테러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도 용서하옵시며, 이 땅에 사람들이 품고 있는 증오의 마음 다 눈 녹듯이 사라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와 생명과 화해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